네, 안녕하세요. 이지바이블의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두 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복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는 했지만 가나안 족속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끊임없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의 풍습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또 도덕적으로도 타락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사기 2장에서는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 백성들이 소리 높여서 울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회개가 지속력이 없었다는 데 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극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는 곧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 백성들의 죄의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2장 5절에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고 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복임이라는 말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울고 있는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악을 원통하게 여기면서 통회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을 완전히 쫓아내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다 실패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지 못한 도시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군사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좋은 도시들이었는데 정복하지 못한 아직도 가나안 백성들의 수중에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었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골짜기의 거민들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들은 또 철병거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 그리고 견고하게 성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점령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에게. 과거에 출애굽 시키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러셨지만 미래에도 언약을 지키실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가까이 살면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공존하는 법을 택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결정을 하세요. 그게 2장 3절에 나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가나안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은 평화와 안식의 땅이었는데 그 안식이 깨뜨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결국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오늘 이
복임이라는 제목처럼 이들은 우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리들의 지혜와 재주, 우리들의 능력으로 얻은 이 평화나 안식은 참 평안과 안식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원했고 믿었던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고통스럽게 되고 우리 인생의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평화와 안정이 삶의 목표가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복과 안위가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을 단지 자신의 삶을 도와주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만다면 우리들의 삶은 우는 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들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우리들이 살게 될 때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뻐하며 감사드려야 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삶의 무대가 복임이라는 말처럼 애통하며 우는 자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보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주고 보살펴 주어야 하는 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의 수호신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생기면 곧장 하나님께 비난의 화살을 쏟아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생각은 엄청난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한 개인이나 한 민족의 수호신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는 신이 아니죠. 인간들은 어려우면 잠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곧 다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까요? 어렵고 힘들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살다가 살만해지고 풍족해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한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편의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위기 때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신앙 상태는 이런 위태롭기 짝이 없는 신앙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는데 그 이유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의 많은 상황과 사건, 이 변화들은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불감증 상태가 돼요. 평안할 때도 고통 중에도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반복되는 죄는 죄를 죄라고 느낄 수가 없어요. 죄는 지을수록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웬만한 이러한 죄는 죄로 느껴지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소리 높여서 울면서 회개했을 때 이때 돌이켜서 다시는 죄의 길로 들어서지 말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했고 조금 더 편안한 길, 힘이 덜 드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굉장히 참혹했죠. 자기들이 종으로 부리던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역으로 정복당해서 종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를 근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살펴버리고,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 있다면은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울면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복임에서 돌아온 것인데, 다시는 그러한 죄로 인해서 그 우는 자의 삶으로 되돌아가면은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